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아마 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믿음 말씀 학교 2025년 첫 시간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또 생각나는 구절이나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뭐가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여기 그림에 나왔는데 딱 떠오르는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 그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그럼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또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 그러면 거기 어떤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조각조각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각조각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어디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쭉 한번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또 자세히 말씀을 보는데 또 나중에 우리 박던 수사님이 어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전체 맵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또 저는 그 사이사이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정말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자유와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자유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교재 보면 중심 구절로 제가 5장 1절을 적어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종의 멍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종의 멍에는 뭘까요? 자유한 삶입니까? 자유하지 못한 삶입니까? 자유하지 못한 삶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의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겠습니까? 이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것. 또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었지만 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어요. 이 자유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편지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받는 원독자들, 수신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기에 종의 멍에를 매게 되었을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하여 종의 멍에를 벗고 믿음과 자유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를 지역에 방문해서 정확히 말하면 남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의 아래쪽 지역인데요. 이곳을 방문하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쵸? 믿음 교회, 뭐 평택 교회, 안성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지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교회들을 세우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볼 기회가 있다면 우리 혹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간단하게 볼 이유가 시간이 있다면 그때 보겠지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출발했던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가는 기간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무섭다, 거기는 가지 말아야지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왜 되돌아왔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다시금 권면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한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우고 돌아오면서 다시 교회들을 돌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자,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휴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 여행의 뜻을 품고 기도 중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피땀 흘린 교회입니다. 죽음, 목숨을 내놓고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잘 성장하고 부흥했던 바울의 피와 수고와 목숨이 담겨졌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이거 예입니다. 제가 믿음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후에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대더라. 여호와의 증인 넘어갔대더라. 그러면 개척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쵸? 그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그렇게 양육했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에 빠지고 다른 것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쓰러질 위기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참담한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종의 멍에로 돌아왔는데, 종의 멍에는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이 아니냐? 죄와 진노의 사망 가운데 빠져들었던 그들의 삶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었건만 왜 너희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료하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정도로 끝나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도들의 촉구와 회개와 되돌아옴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AS다라고 표현을 해요. AS가 뭐죠, 여러분들? 고장나면 부르시잖아요. AS 센터, 서비스 센터 부르시잖아요. 영적인 AS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판매원이다 그러면 물건만 팔지 않았어요. 끝났어. 뭐 고장나던 뭐 하던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AS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뭔가 삐걱거림이 있어요? 교회에 분열이 있어요? 혹은 교회에 압박과 핍박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아파해요. 성도들이 괴로워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영적인 AS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건 버리고 이런 건 취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동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에
활동을 한번 다시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AS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많이 아파합니다. 그렇죠? 저는 정당, 사상, 정치, 좌냐 우냐 색깔이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아파요. 여던 야던 파랑이던 빨강이던 다 아픕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바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칼 앞에서 창 앞에서 몸이 뚫리고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배를 톱으로 갈리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로마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정말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사상과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냐? 교회적인 문제도 돼요. 교회도 나눠집니다. 교회도 색깔이 드러납니다. 참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은 깊은 영면에 빠져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다시 깨어난다면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려고 내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닌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저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AS가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순복음, 진실된 복음을 통해서 종의 멍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첫 시간이 항상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 이 책을 썼는가? 당연히 사도 바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럴 것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 서신서를 보면 직접 자신이 저자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1장 1절에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썼는데 나 바울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바울은 우리 선생 바울은 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나 바울은. 결국 누굽니까? 이 서신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세어보시면 좋겠지만 나, 내, 나를 이런 1인称 표현이 총 22번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자주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표현, 내가, 나를, 나에게, 나는 이런 표현들이 총 22번이나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서신서에 많이 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썼다라는 표현이 6장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다 본인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필자를 두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가지고 쓴 서신서가 아닐까라는 것, 본인이 썼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자전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의 스토리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를 보면
1장 13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바울의 교회 핍박,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1장 18절부터 24절,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왔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2장, 11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으면서 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언제 어느 지역에 누구와 함께 갔는가라는 내용들이 모아진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 또 26장, 또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장 13절 17절, 1장 18절 24절이 저자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면, 저자가 이렇게 행했다, 이런 것을 갖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자가 핍박을 했고 회심을 했어? 이 저자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어?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사람, 교회를 핍박했고 회심했고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 사람은 결국 누구다? 사도행전이 기록했던 바울, 바로 바울이 이 서신서의 저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종합적으로 본다면 나라는 표현, 1인칭의 표현, 또 본인이 직접 내 손으로 썼다라는 표현,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나오는 저자의 행적이 곧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성경 책에 혹은 성경 퀴즈 책에 또 목사님이 바울이 썼대요 라고 아는 거랑 또 이렇게 내용을 통해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쓰여졌는가? 자, 이거는 아주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성경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요,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적인 개념과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구역상의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빨리 요약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민족, 무엇입니까? 나라, 그들의 어떠한 혈통, 이런 거겠죠. 원래 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골이라는 족속이 정착해 있던 터키 북쪽의 앙키라, 현재 앙카라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 골족이요, 중부 유럽에서 떠나서 일부는 서쪽 지역으로 가고 일부는 이 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갔거든요. 프랑스, 이제 서쪽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프랑스 지역에 정착을 했고, 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바로 이 안키라, 앙카라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BC 25년경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들이 있었던 이 골 지역, 이 지역이 로마로 편입되게 됐죠. 제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골족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그렇게 이주를 해서 정착을 했고요. 일부는 여기 있는 터키의 앙키라,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앙카라 지역에 정착한 골족, 이들이 살았던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 이게 AD 25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지역이 로마에게 포함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민족적 개념의 갈라디아입니다. 두 번째,
로마의 행정구역, 속주로서의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D 25년에 그들이 일부는 서쪽, 일부는 터키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앙키라 지역, 터키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가 로마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로마의 편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그마한 갈라디아였는데 후에는 로마가 통치한 그 지역을 다 붙여서 통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평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평택시가 따로 있었고요. 안중시가 따로 있었고요. 송탄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평택시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평택이 통합이 되게 되었어요. 안중도, 송탄도, 포승도 다 평택 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평택이 어떻게 됐죠? 넓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자그마한 평택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2개밖에 없었어요. 3개인가? 예? 고등학교 이제 제가 있는 평택 이 지역에서는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신안, 평고, 평여고 3개 있었군요. 네네, 하여튼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택시에 초등학교가 많아요.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넓어져서 많이 생긴 것이죠. 얘네는 갈라디아가 작았는데 로마가 거기를 통치하면서 그 전체를 통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행정구역상 갈라디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원래는 이전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기 나왔지만 비시디아, 루디아, 부르기아, 본도 이런 지역도 다 포함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여기가 갈라디아였어요. 갈라디아, 앙키르 지역, 골족이 이주에 살았던 이 지역인데 이게 AD 25년에 로마가 이곳을 통치하고 빼앗으면서 이 전체 지역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갈라디아 지역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평택이 확장된 평택이 됐던 것처럼 자그마한 갈라디아가 큰 갈라디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위쪽을 북갈라디아, 아래쪽을 남갈라디아다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썼을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갈라디아.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예전에 이 앙키라 지역, 골족이 살았던 자그마한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수신자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앙키라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 남쪽 지역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세웠던 이 교회들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쓴 서신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은 현대 입장입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 이게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북갈라디아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이야기가 뭐냐면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안디옥을 뭐라고 부르냐? 이 갈라디아인을 안디옥, 원래 지명으로 부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는 원래 지명인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갈라디아 지역의 지명이 로마의 행정구역 지명이 아니라 이전에 골족이 살았을 때의 예전 도시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 안성을 안성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헤홀이라고 표현한 것 똑같아요. 네헤홀이 여러분 옛날 안성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헤홀, 그러면 우리는 네헤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행정구역상 우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안성 시민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로마가 땅을 차지하고 붙여진 이름을 쓰기보다는 옛날에 선조들이 또는 조상들이 또는 선배들이 썼던 고유의 이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이거는 이 갈라디아서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 원래의 민족적인 개념의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우리 1장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라고 표현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이냐? 북쪽에 있는 골족의 사람들만 적용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북갈라디아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와 굉장한 유사성이 있다. 여러분 이 로마서와 유사성이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이신칭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같은 시기에 썼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쓰여지냐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3차에 쓰여집니다. 3차에. 3차 때 이 로마서를 이신칭의의 로마서를 쓰는데 갈라디아서의 수많은 내용들이 다 로마서와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졌구나.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후에 3차 전도 AD 53년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아마 그때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자, 북갈라디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옛 지명들의 이름을 나온 것, 사도행전의 옛 지명의 이름들이 나온 것을 보고 이거는 남쪽이 아니라 원래 민족적인 개념, 골족 사람들에게만 쓴 서신서야. 그런데 로마서와 이야기가 비슷해? 그러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텐데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구나. 그래서 AD 53년 정도에 쓰여졌고 그때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북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반대도 봐야 되죠. 그럼 남갈라디아서는 무엇인가 라고 보는데 여러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이 썼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썼죠. 그쵸? 사도행전에 누가가 옛 지명을 썼다. 오케이, 그럴 수 있다 봐요. 그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옛 지명을 쓰느냐? 아닙니다. 새 지명을 씁니다. 로마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붙여준 새로운 지명들의 이름을 쓰는데 로마서도 동일해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옛 지명들을 쓰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자신의 서신서에 한 번도 옛 지명을 쓰지 않았어요. 다 새 지명을 씁니다. 이 새 지명은 어디서 누가 붙여준 거예요? 로마가 땅을 통치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이 골족에게만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북갈라디아 지역에만 서신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사도행전에 누가의 기록을 의해서 유추한 것일 뿐이지 사도 바울은 새 이름들을 쓰고 있다. 로마의 행정구역의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면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한 디모데의 이름이 갈라디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서신서를 봤잖아요. 그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디모데의 이름이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2차와 3차 가운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협력을 했거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2차, 3차 이전이라는 것이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써졌다면 디모데 이름이 나왔어야 돼. 한 번은 나왔어야 돼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합류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1차 때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바나바의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언제 전도여행을 같이 했죠? 1차입니다. 2차, 3차는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가의 일로 인해서 서로 다퉈서 싸웠다는 게 보다는 의견이 좀 달라서 2차와 3차는 바나바와 같이 하지 않아 따로 했어요. 1차 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바나바와 했고 2차와 3차에 디모데와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나와 있고 디모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을 때,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기 이전, 즉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바울의 동료들이 언급됩니다. 내가 이러한 동료들과 함께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가이오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 사람이 살았던 더베와 루스도라 지역은 북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다 어디냐면 남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지역 교회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우리 사역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북갈라디아지가 아니라 남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의 잘못된 오류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현대 신학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천국 갈 때까지 모르고 천국 가십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한번 달아보면 북갈라디아, 남갈리아 그렇게 있었구나. 근데 남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서신서 썼구나 라고 알고 가면, 물론 천국 가는 데는 플러스가 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렇죠?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수신자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데 3장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에게 어리석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다. 자,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어리석다라고 표현했냐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밑에 내용을 하나 넣었는데요. 자,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신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기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배울 때 나왔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나왔잖아요. 여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하노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탄, 칭찬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편한 길로 이렇게 쭉 넘어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서 너희들 교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느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답답한 심정.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금 칭찬할 때가 아니야. 이 급해. 이거 시간 놓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거 놓치면 이 교회가 다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를 통해서 본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른 복음을 받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 되돌리기 위해 이 선지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쭉 하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더베 지역입니다. 더베까지 간 다음에 더 가지 않고 거꾸로 돌아옵니다. 거꾸로 돌아오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의 골라인? 네, 결승점까지 갔어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다시금 거꾸로 되돌아오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를 함께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더 잘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정말 이 이방 땅이잖아요. 또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내외부적인 또 지역적인 또 이단의 여러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자립적으로 장로를 세워서, 여러분 장로는 뭡니까? 오늘날 목회자거든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목회자만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장로님들도 기름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에요. 그쵸? 목사님이 없을 시, 부재 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장로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관계예요. 사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감독이 있었고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협력하는 관계예요. 이것이 뭐 분리된 직분이냐 하나된 직분이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협력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가 잘 이끌어가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금식기를 함께 요청하는 거죠. 함께 금식하자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구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장로에게 위탁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교회를 위탁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교회의 위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장로님, 그 집사님에게 정권을 넘기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크진 않지만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 있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공식이거든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키워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위탁할 때. 위탁할 때. 그럼 이 각 교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 다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거꾸로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방문했던 이 교회들, 이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장로를 왜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세운 거 아니겠어요? 금식을 왜 시키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없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터닝 포인트를 해서 돌아갈 때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누가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자, 볼까요? 13장 13절 52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과 달라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당시의 시발점, 출발점이었어요. 있었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과 입교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럼 어디로 옮기냐면 이고니온으로 옮깁니다.
거기도 회당이 있었어요. 제가 루스드라 없음에 이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 자, 이고니온도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선동원에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을 갑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회당의 성립 조건, 유대인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0명, 그리고 10가정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는데 마게도냐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회당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 10명이 있었다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복음의 불모지. 그리고 복음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율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또 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전도에, 그렇죠? 자색옥감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일본이 기독교가 1%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1%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여행을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얘기 듣기로는 그 1%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순 기독교는 더 적습니다. 아무래도 카톨릭이 더 많겠죠. 그쵸? 정말 적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성도들이 모아진다,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그리고 가장 많이 선교비를 보내고 섬겼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해요. 다른 교회들 좋지만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서 병자를 고치게 되는데, 이 병자를 고치는 일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만류해요. 이 사건이 점점 커지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게 되죠. 그리고 밖에 내던져 버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깨어났죠. 그리고 나서 더베로 옮겼다가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어떤 신이 강성했다고 했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인데, 제우스가 강성했던 이 지역에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1%의 희망이었죠. 그의 어머니와 예조모가 말씀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우스 신전이, 제우스 사상이 가득했던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부모와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대단한 거죠. 이 루스드라가 그런 지역이에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제우스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흔적 나왔죠? 이게 그냥 흔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흔적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근데 돌에 찢기기는 했어요. 군대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제가 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산에 있다 보니까 제초 작업이라든지 또는 레이더 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땅을 파고 돌을 받거나 돌을 빼내는 건 하는데 종종 다칠 때가 있습니다. 뭐 장갑이 어디 있어요? 군인들이 그냥 하는 거지 뭐.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병장들이 다 쓰고 쫄병들은 없고 하는 거지 뭐. 요즘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돌을 캐내고 옮기는 과정 가운데 돌이 손을 찢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이 움푹 패입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돌 하나가 아니라 때로 맞았어요. 언제까지 맞았습니까? 죽기까지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돌을 배에만 맞았겠어요? 어깨에만 맞았겠어요?
거기 뭐 루스트라 사람들이 다 투수 출신입니까? 내가 어깨만 맞춰야지 했겠어요? 막 던졌는데 그 돌이 눈에도 찍히고 머리에도 찍히고 몸 이곳저곳을 찍혔을 거예요. 아마 그가 쓰러져 있을 때 그가 죽었다고 느낀 거는 이미 그 몰골을 봤을 때, 상처를 봤을 때 이미 얘는 죽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내다 바랐겠죠. 그 상처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화에 나온 것처럼 깨끗하게 낫겠어요? 아니에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때 흔적이에요. 이때 돌에 맞아서 찢기고 아팠던 흔적. 저도 여러분, 손바닥, 왼쪽 손바닥 중간에 보면 여기 조그만 물집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개척 처음 하고 1년차죠. 개척 1년차에 우리 앞에 초등학교 애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뭐 오뎅도 주고 뭐도 한다고 풍선을 좀 달아놨어요. 좀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1층 현관에 올라오실 때 1층 현관에 위에 풍선을 달다가 잘못 손을 짚었는데 그 현관 위에 스탠으로 된 곳에 정확히 그 모서리 제 손이 꽉 찍히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못자국이 났는데 저는 현관문에 찍혔습니다. 상처가 나더니 부풀어 오르더니 이 상처가 지금까지 안 지워져요. 저는 이 성적 볼 때마다 개척 초기에 있었던 그때 아이들 전도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흔적이 뭡니까?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게 흘렀던 그 흔적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네가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정식 성도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이 흔적을 갖고 있는데 진짜 흔적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흔적이 진짜 흔적이야. 일부러 내 몸에 내는 흔적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흔적을 봐라. 나의 얼굴을 보고 내 팔을 봐라. 예수님처럼 내 오른손, 내 손에 난 못자국과 내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심의 마음을 가지고 흘린, 거기서 얻게 된 흔적이 진짜 흔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흔적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옥,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세워졌던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기까지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세웠던 교회들이 바로 이 교회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 조직을 만든 것이죠. 금식을 시키고 영적인 토를 잡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탁하였더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지역인가, 이고니의 어떤 지역인가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놔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여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겠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 전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누굽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덧입히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또 이 골로새 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여러 사상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혼합주의가 있었다. 혼합주의. 그래서 그리스의 여신과 아시아의 여신을 합해갖고 또 다른 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신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의 장점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내가 믿는 신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빼서 또 다른 신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신관이었죠.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 당시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믿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할례. 다른 뭔가를 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뭐 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빼고 집어넣으면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다른 뭐 8만 대장 갖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코란을 갖고 뭐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자도 공부해야 되고 아랍어도 공부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똑같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왜 다릅니까?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빼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이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누굽니까? 교회 일원이었어요. 그 교회의 장로 혹은 그 교회의 집사 혹은 그 교회에 충성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자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공산당 집단은 아닙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목회부, 목회자, 담임 목사의 영적인 기도 가운데 하신 응답,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를 결정해 가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리더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건축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리더십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하자. 지금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교회 건축에 뭐가 필요하냐? 건물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선교다. 건축비 빼서 선교하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오, 맞는 말 같아. 그쵸? 건물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랬잖아, 목사님이. 교회는 우리들 모임이랬잖아. 그 돈 갖고 선교해야지. 그리고 자꾸 마찰을 줘요.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은 같은 상, 같은 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자들은 자꾸 뭐합니까? 다른 복음을 갖는 것이죠. 교회의 어떠한 리더십의 다른 생각, 다른 복음,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표현은 그런 거죠. 이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이니까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한다.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중심된 것을 벗어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볼게요. 교란하여라는 것은 타라손테스라고 하는데 이 교란 단어가 참 어렵죠. 첫째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교란하는 거예요. 복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변질시키는 것이 교란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정해둔 정관을 변질시키는 것이 교란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 그 모임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지고 혼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교회, 특별히 그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리더십에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반대하고 교회 리더십 어떤 결정사항에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단순히 교란, 헷갈리고 나눠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나머지 내증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누가 교회 구성원인가? 1장 2절, 3장 1절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했는데 13장 43절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죠. 유대교에 입교한, 그럼 유대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되었어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입교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다 뭐가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바울이 전도하여 성도로 삼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만 있었냐? 아니에요. 1장 7절, 2장 4절, 또 4장 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보았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3장 28절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쓴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계층이 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강점과 약점,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 안 했다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복음을 받았죠. 자유도 가졌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성령도 받았어요. 대단하죠. 성령도 받았습니다. 능력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천사같이 영접하기도 했어요.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변하게 하고 게임에 빠진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금 초등학문의 종노릇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종의 멍에를 매게 되었어요. 율법 아래 있게 하려 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장점과 약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완벽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짜 완벽한 교회는 원처치,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해 잘하셔야 돼요. 우리 그 세상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큰 교회, 큰 모임, 천국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대단해요. 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떼어 먹고 아름답다 돌아가자 막 얘기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의 초대교회 아니에요? 다 초대교회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교회가 잘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도 모이면 좌우가 나눠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확대해야 돼요? 강점은 확대하고 약점은 축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약점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권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점차 줄여나갈 때 강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으로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늘 이야기합니다. 서신서에 대해서. 이러한 약점이 있고 이러한 강점이 있는데 내가 왜 약점을 말하냐? 네가 미워서 잘못돼서 꼬집으려고 창피해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너희들이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다 강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있는 우리 교회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점이 줄어들고 강점이 강해지는, 그래서 본이 되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어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요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거의 이 틀에 맞춰서 서신서를 써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기도감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대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2번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또 들어가서 장로를 세우고 금식을 명하고 하나님께 위탁을 했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와 감사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서신서가 몇 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그래요. 디모데전서도 감사와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우상숭배, 거짓 가르침, 우주적 이원론,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디도서 같은 경우는 성도들은 들어가는데 각 성의 장로들이 없어요. 디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각 성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 디도서를 썼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이런 것을 돌아서야겠다,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기도와 감사가 없고 대려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밑에 1장 6절을 제가 번역서로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분 1장 6절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론이에요. 기도와 감사가 없이, 아니 한번 딱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아니 왜 그런 거야? 아니 왜 다른 복음을 믿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라고 바로 들어갔다. 그만큼 시급한 급박한 시간 가운데 쓴 서신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택할 자유 있어. 그러나 진짜는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벗었는데 다시금 과거로 종의 멍에를 맺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교회가 깨어졌는데, 교회가 분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앙금이 생기고 갈라짐이 있는데,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냐?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으로 행하여 이 교회를 온전히 다시금 하나 되게 하라 라는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자,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대항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거짓 가르침에 의해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견고하기 위해 자유하는 삶, 즉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 믿음으로 이렇게 된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무너뜨려야 교회를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목회자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내 것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교리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는 이고 불에는 불이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1장과 2장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변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변론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가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군요. 내가 지금까지 좋은 또 은혜가 되는 구절들만 우리가 알고 암송하고 배웠을 뿐이지 이 서신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또 이런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대략적인 것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통하여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에이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자유함을 얻는 믿음과 자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매 시간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소서. 전호근 권사님, 서육순 권사님, 우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육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 가운데 주님은 강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강함 가운데 약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결론은 주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이 가정, 이 부부가 겸손함으로 늘 주님을 찾을 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오늘 올린 이 기도의 제목처럼 강건함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 회복의 속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하나님께 위탁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교회 역시 하나님께 우리 아픈 성도들 위탁하며 의탁하며 의지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